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은데요. 그 주위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우린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만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 정해놓고 말씀하셨죠. 예전에 좀 오래됐죠. 러시아의 어떤 청년이 그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사형수는 뭐예요? 바로 사형 판결을 받으면 그 교도소에 있다가 사형 날짜가 이제 되면 되어서 사형을 당하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돼서 이제 복역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형 받을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사형장으로 갔죠. 사형장으로 갔더니 이 사형시킬 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말도 들어주고 마지막 뭐랄까 유언이랄까 마지막 얘기를 하게 만들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청년이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5분 동안이지만 사형돼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심령으로 자기가 어떻게 작가님은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가 이 생각 속에 성령으로 그랬겠죠.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5분이 딱 지났을 때 갑자기 전령이 왔습니다. 말 타고 전령이 와갖고 사형을 멈춰라. 그때 황제한테 좋은 일이 있어갖고 사형수들을 다 사형을 면하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5분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형에서 죽었죠. 그래서 다시 사형수로 있으면서 그 시베리아 그 춥고 아주 진짜 배고픔과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수용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쓴 토스토옙스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문어가 나오기까지는 그 사람 소설을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밑에 깔려있는 거 다 읽어보면 끝에 가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그 소설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우리 이제 기독교 소설까지 대놓고 예수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할 때 빛을 내게 할 수 있고 그 영원한 세계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때 그 5분 동안에 이제 삶을,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그 5분 동안에 다시 살게 된 시간이 됐잖아요. 다시 사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그 혹독한 것을 다들 사형을 안 당해도 그 혹독한 데서 다 죽어갔습니다. 헐벗고 죽어서.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그 마음, 다시 살아난 그 기쁨, 그거 하나로 또 영원한 세계를 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다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설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시한부 인생 안 해요, 우리? 그러니까 암 걸려서 얼마 그렇게 못 산다는 사람을 시한부 인생으로 보는데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니까요. 그 오죽하면 영화에서는 태어나서부터 한 살만 되면 뭐예요? 원예스 올드예요. 한 살 늙은 거예요. 태어나서 생명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얼른 가요? 죽음으로 향해서 갑니다. 생명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없어질 안개, 물론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주셨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어디다 써요? 이 세상 사는데 거기다 눈을 돌리고 거기다 쓴다면요, 그게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새벽에 이제 해가 뜰 때쯤 되면 안개가 엄청 핍니다. 특히 그 강 같은 데 옆에 가면 앞에가 안 보일지는 없어지죠. 그런데 잠깐이지만 해가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도 그래요. 인생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인생은 풀의 꽃 같다는 것이죠. 잠깐 펴서 활짝 폈지만 조금 더 지고 어차피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죽음 얘기하고 옆에서 죽고 나가더라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마음이 안 없어지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때 참 많이 자다가도 울고 많이 그랬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으면 다 없어진대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지금 죽었다, 내 육체가 죽었다, 나라는 자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이제 정확히 용어를 몰랐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육체는 없어지는 내 생각과 마음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요? 이것까지 없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책을 보고 많이 봤어요. 다 죽으면 끝이래요. 근데 그때 성경 못 봤죠. 그걸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있다는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도무지 어떻게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렸을 때지만 그걸 참 번민하고 했습니다. 기껏해서 종교에서는, 그 불교나 그런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윤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착하게 살았으면 극락에 가고, 그 극락 갔다가 원래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그거보다 조금 덜 착하게 살았으면 뭘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난답니다. 보세요.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불교했을 때 그렇게 믿죠. 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뭐 육체는 죽어더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불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 이 스피릿은요, 영은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논문이나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이 배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뭐 힘이라기보다 어떤 파워보다도 아주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으로 가는 그 영에 내 혼이 어떻게 됐어요? 같이 접해 있습니다. 영과 혼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르지만 떨어질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영과 혼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영혼과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근데 이 영과 혼이 함께 있지만 이 성경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목숨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죽는 것을 잔다고 얘기합니다. 잠깐 자는 것뿐입니다. 다시 깨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때 다시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 영과 혼의 이 영은 어떤 사람은 영이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영원한 영으로 가는 배 같은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침몰하는 것이죠. 침몰하는 위기에 있는 것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어디를 살려요? 영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천저지 차이입니다. 이 영원한 영이 우리에게 함께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영감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육체의 그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그리고 마음의 감각도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영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뭘로 글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듯이 이 성령도 함께해서 성령이 우리 영 속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영 속에 임했으니까 어떻게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이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도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창조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반대로 바꿔 가신 것입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 1장 여기 1절 14절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서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은 다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참 유명한 구절이죠. 에베소서 18장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날 때 기도원을 보세요. 기도원에 있을 때 옆에 그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끌고 나서 거기에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처음에 모인 게 2만 명입니다. 그쪽은 몇십만 명이 넘고 이 2만 명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추리십니다. 나중에 몇 명까지? 300명. 아니 많아도 부족한데 300명 갖고 싸우러 갔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 물리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싸울 때 강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영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눈을 감고 우리 로인하고 만약 제가 눈을 감고 로인은 눈 안 감고 같이 한번 어떤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100점 100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우리는 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서에 또 보면 참 예배서 보면 결말까지 다 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열과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공격 무기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우실 쫓는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받은 것이나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한테 이기게 하신 거죠. 분명히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어떤 이렇게 놀이나 어떤 공작기계 같은 거 만들 때 그것을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제한테 원래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을 위해서 옆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면서 그 만든 건 우리는 다 알죠. 알면서도 도와주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이쪽으로 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미 완성된 그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 하나님 완전하시면 또 하나님 완전하신 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가시는데 가만히 있는 데가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뭡니까?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생각, 명예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라 그래요?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거밖에 없어요. 영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셨으면 어떻게? 영에 대한 감각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높은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혜로도 그 영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오차원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리 똑같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더라도요. 그 5차원적 세계의 말씀을 5차원적으로 내가 들어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3차원적으로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요. 좀 이런 말씀만 들으면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얘는 아버지부터 목사고 또 젊었을 때부터 보니까 목사였었어요. 그리고 영국 가서 그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좀 유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감리교회도 먼저 이제 보니까 감리교 요한 웨슬레 탄생 기념일인가? 그래갖고 그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그 회심모 대회에서 이 사람이 3군데나 가서 특별 강사로 나가요. 근데 같이 얘기하면요. 지금 성공에 다니는 또 친구 하나 있어요. 얘는 내 말을 들어도 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못해요. 박사가. 자기도 알아요. 성령이 아니까 그래요. 그리고 기껏 얘기하면 뭐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제도권에 있는 목사라. 그리고 얘 성공에게 친구, 너도 제도권에 있는 맞아. 이 제도권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 교회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인 것입니다. 그냥 목사인 것입니다. 제도권에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이 대응이 같이 전 목사 같이 이 삶에서 진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 나잖아. 자기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 같이 얘기하면서도 얘는 성공에는 그냥 성공에는 그냥 성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나가니까 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수석이에요. 3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도 수석이네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늘 감탄하더라고요. 나 대영이 네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라. 말하는 건 이해도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매주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얘는 지식적으로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줬죠. 성령님이야. 성령님이야. 네가 말하는 거 네가 암만 똑똑하고 내가 똑똑한 거 알아. 그 아버지도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머니도 서울대 나오고 이대 나오고 그 아버지도 서울대 나와서
의대 나와서 의사였었어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 뭐 성공의 우리나라 첫째 뭐고 우리나라 금융의 최고 였더라고요. 임신대. 그런 집안에서 살아서 몰랐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예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 교리 사람이 만든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하는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해서 인본주의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성령으로 설교를 안 하고 성령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은 감동을 시킵니다. 왜요? 같이 지적이니까. 같이 3차원이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땅의 말로 말할지라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고 하늘의 언어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기 성령으로는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게 꿈 같은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고 믿는 거하고는 성령을 안 받고 믿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성령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에베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이렇게 놓고 왜 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3차원적인 생각입니다. 3차원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따라합시다. 생명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어떻게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왜 테레사 수녀가 구원이 없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희생까지 그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3차원 지경이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세요. 사랑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나르더라도 그 울리는 꽹과리 같고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사는데 그게 진짜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 목숨을 버려서 죽는 것보다 어떻게 오래 참는 게 어느 게 셉니까? 어느 게 세죠? 오래 참는 게 셉니까? 아니면 그 삶에서 내가 죽어지는 게 셉니까? 그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죽어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그 사랑이 기껏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나가요. 그럼 도대체 그 진리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영생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명이 있는 것, 우리 앞에 생명이 있는 것, 오늘도 아침에 이제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 구절이 마음에 든대요. 지금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래요. 맞습니다. 오죽하면 일평생 기독교를 일부러 깐 게 아니라 자기 지성으로 3차원 세계로 5차원을 깠어요.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은영 박사 말을 보면 그걸 보면 아주 대단해요. 맞아. 이렇게 돼요. 읽어보면. 맞아. 그렇지. 3차원입니다. 그랬다가 자기 이민아 목사, 자기 그 고명딸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걸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 딸의 죽음으로 회심된 거죠. 회심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할 말이 아침에 눈 뜬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제 보니까 눈 뜨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밤에 우리 잘 때 솔직히 그래요. 예전에는 하도 이렇게 싸움도 많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아침 인사가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합니다. 밤새 살아있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사였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말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또 예수 믿으면 그 이상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까 말한 대로 그 내 육체가 아주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지성으로만 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그 수준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내가 지성으로 빌면 감천 하늘을 감당한다. 이게 지금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순복음이 그때 60년 70년대 우리가 못 살 때 그래서 잘 살았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잘 살아보세가 예수 믿어서 잘 살았다. 요한 3서 8절 내 사랑하는 가요야 이 장로야 가요 장로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가요라는 장로 참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니까 거기에 축복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받았다고 내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다 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딱 잡아갖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자 하고 그때 접목이 됐어. 순복음이 저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음자 빼면 뭐가 돼요? 순복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서 뭐가 있냐면 그게 우리 무속신앙에다부터 비나이다가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도 우리 기도들을 보면 비나이다 주시옵소서요. 오죽하면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5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3차원의 기도로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종교로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고 아까 말대로 그 사랑을 하고 볼게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왜 온유하고 왜 참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때리는데 뭐 거기서 너 참아주고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내가 인내하고 참고 이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도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면요.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 왜 삼층천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더 좋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삼층천을 몇 번 해봤어요? 2번이나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자고 할까봐 나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그걸 다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거 사니까 자랑하고 뭐 교만해질까봐 우리 마음속에 뭐냐? 우리는 하나님까지 갑니다. 안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은요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요. 저만 그런가? 입으로 고백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내가 최고입니다. 내 생각이 더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걸 받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반질이라고도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대필시킨 건 이제 서신서에 나오니까 안질이라고 했는데 안질 갖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진짜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다 낫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따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세요. 이 병원에 있는 것들 다 못 고쳐요. 완전히 세상에서는 못 고치니까 그냥 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오직하면 못 고치는 병을 할 때 미국 의사들은 G.O.K라 씁니다. God only know예요. 하나님 아신다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G.O.K라고 써요.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십니까? 못 고치십니까? 고치십니다. 그대로 살아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 3차원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3차원에 사는 게 아니라 5차원에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그 사랑은 5차원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살려놔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영원한 사랑 아닙니다. 그 여기서 사랑하는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 5차원적인 영원한 사랑을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병 고치고 난리 났잖아요. 당장 교주를 섬깁니다. 뭐 사도 바울하고 상대도 안 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그 김 목사랑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성령 받아서 뭐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은사적인 거 아니라도 그냥 방언만 받고 싶었어요. 옛날에 하늘 사는 기도 들어와서 이국 동안 기도했나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목적 방언, 은사 방언 말고 그냥 방언이나 받았으면 좋겠다. 아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교수가. 미안. 방언은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방언이야. 그게 목적 방언, 무슨 은사 방언 이런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내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듣고 말하는 것이 이 방언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갖고 있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래,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요, 그거 보면요 한심해 죽겠어요. 성령의 예전의 은사가 다 사라졌대. 지금 없대요. 그 사람 뭐예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죠. 거의 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말로만 성령하고 계시죠. 뭘로 보면 알아요? 열매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삶에서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죄를 지면요, 바로 책망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성령 없이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없죠.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서 오지 않았더니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가 잘 보니까 그렇던 거예요. 그래?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분명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못 갑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안 얘기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게 3장 16절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얘기 안 하고 맨날 3장 16절만 얘기하고 믿는 걸 뭐해? 내 마음속으로 믿고 내 믿지. 맨날 흔들려요. 그 믿음 흔들립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마귀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회유하지만 겉에서 하지만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시험 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 내가 어디를 쫓느냐예요. 하나님은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구절이 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나중에서 들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그림 보면 등불 들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 있죠? 그거 봤죠? 그거 보면 앞에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서 못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무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격을 통해서 이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따라가는 것은 자유의지를 나한테 주셨고 그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변화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더 아름다워지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착해지고 사랑을 거는 그것도 좋지만 뭐가 변해지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쫓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쫓느냐입니다. 그것은 못 쫓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걸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순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순종하는 게 바뀌어가서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 친구는 부자예요. 얘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개월 얘기하고 다 지키니까 다 지켰습니다. 온전히 10번을 지켰겠죠.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래?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마음으로 걱정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디 가요? 그냥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 어떠시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부자도 천국 못 가는 게 그때 뭐냐면 가난하니까 죄 짓는다고 생각할 때예요. 부자도 못 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쟤도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그게 뭐냐? 3차원으로 안 되는데 이 5차원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을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 돈 없어야 돼. 그래갖고 잘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놓고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걸 사람 생각으로 보니까 3차원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예요. 5차원으로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사들. 원래 구약 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율법은 한 명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시켜 준다니까요. 성령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절, 3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때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믿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잠자는 뿐입니다. 영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이 사는 영, 산 영과 하는 거고 그 영이 죽어있으면요, 영이 죽어있으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그 영혼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유대인들의 그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네 힘과 노력을 없애. 그거 안 돼.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바꾸고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부자신을 자꾸 돈을 없애야, 내가 돈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얘기한 바로 전에 또 그 부자신에서 잠깐 얘기하니까 우리 그 친구가 뭐랬잖아요. 목사고 신학 교수고 박사니까. 그래 거기도 있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거.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닌데 지금. 딱 얘기하니까 얘가 벌써 딱 알아듣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영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밖에 안 된다니까요. 박사가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분이 지금 이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이 5차원의 세계를 우리 못 갑니다.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널 데려가려고 네 속에 먼저 말한 대로 풍선입니다.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그 풍선이 아름답지 않고 크고 작든 간에 어떻게 떠요 안 떠요? 뜹니다. 그러나 입김으로 암만 크고 아주 화려해도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아마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많이 커도 크잖아요. 하지만 그건 떠요 안 떠요? 그건 똑같습니다. 지금 권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헬륨가스가 임한 것입니다. 뜹니다. 근데 그 뜨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깨닫고 그것을 연마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말씀으로 계속 그것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 공급하지 않는다면, 제 기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곳에 있으면요, 그 5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미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은요, 4차원 정도가 수준의 차인데 이 차원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니고데모에 된 것 같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엄마 죽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보면 새 사람이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신 분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시면 우리 하드웨어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여태까지 이 세상에 눈으로 고정되어 있던 이런 살고 있던 내 생각과 마음 이것을 영으로 어떻게 돼요? 내 여기서 나오는 내 성질, 내 성격 이런 게 바뀌어가는 게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이 열매는 성령으로 말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하드웨어가 바뀐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조금씩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 아십니까? 아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길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두들겨 계셔야 돼요. 또 성령이 임한 분은 성령이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늘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드웨어를 바꿔서 여기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바로 이거라고요. 새 옷을 만들어서 먼저 헌옷을 벗어버리고, 헌옷은 무엇입니까? 3차원적인 내 신앙과 내 믿음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5차원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의 그 하드웨어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겉에 나타나는 게 비슷해 보이고 하지만 다르다니까요.
이전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내 옆에서 내가 인내할 때 성령께서 말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인내하자 할 때 그 오래 참음이 다르다니까. 영원한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또 오래 참는 건 어때요? 영원한 세계를 위하기 때문에 오래 참죠.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게 이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이제 설교나 뭐 좋은 말 들으면 그때마다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꿔놓으시고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우리 나타나는 소프트웨어를 내 생각과 마음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안 이래잖아요. 그죠? 어떤지 아세요? 내 속에 성령으로 소프트웨어로 내 생각과 마음이 없어지고 바뀌었다니까 이제. 근데 나한테서 뭐가 나와요? 나는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성령의 것을 빼내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성령의 것을 참고, 성령의 것을 인내하고, 성령의 것을 사랑하고, 성령의 것을 절제하면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죽기보다 더 힘든 게 그거예요. 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좌표는 뭐예요? 세상적인 것입니다. 일로 가면 세상적으로 이익도 얻고 세상적으로 평가도 받고 인정도 받습니다. 이쪽을 하면 거의 대부분 반대예요. 그죠? 주님 뜻 따르면 손해도 보고 세상에서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넌 조금 그만 그렇게 믿어라. 넌 예수 믿어서 망했잖아.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안 망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번 주에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번 주에는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몸의 힘이 아니라 영혼까지 다 빠져갖고 사실은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힘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2장 그 말씀을 주시고 또 40주 40야를 하나님이 주신 공급으로 그리 달려갔던 그 힘을 다시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하나로 족하다.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좀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좀 있는데 전 능력도 없잖아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늘 가슴만 아픕니다. 그 능력 있는 목사들 많아서 교인도 많고 무엇보다도 그 교인들을 잘 이끌어가잖아요. 저는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부르짖지만 처음으로 회의가 왔어요. 믿은 게 잘못됐던 게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난 너 하나로 족하다. 그 나머지 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왜 걱정하니? 아까 그 사도 바울 같이 육체의 가시가 온 것도 자기를 높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았기에 감사했잖아요. 간질이 있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병 고치고 말씀 전화가지고 다들 막 은혜 받고 막 진짜 난리가 났을 때 가만 놔두면 교주돼요. 그럴 때마다 쓰러져요. 그럼 사람들 뭐라 했습니까? 야, 너 네 병이라고 쳐라. 저것도 별별로 없구나. 아까 기도원 같이 그 300용사가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2만 명만 갖고 나갔으면 우리가 그래도 힘줘서 이겼구나 하지만 300명 갖고 나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 가만히 있어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생각과 네 힘으로 구원이 됐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뭐예요? 바라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진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차원의 차원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내가 5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5차원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영원한 천국을 가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 너무 앞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자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것이 좋아지기만 원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기복 기도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어련하시겠는가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렵고 힘들고 이 결정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신 위에 있어. 위로 올리면 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이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건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시는 날 부르시는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데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되게 하셨고 또한 그 길이 가장 의로운 길이며 완전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오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만드시는 길이기에 분명히 고치시고 분명히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에게 하늘의 그 평강과 기쁨, 이 땅에 없는 그 하늘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늘 생활 속에,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